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작년 성탄절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제 설교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축하 발표로 인사를 했다가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돼서 이렇게 다시 찾아뵙습니다. 평안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농촌교회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지켜나가야 될 기본적인 자세,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몇몇 성도분들과 나눴지만 미리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저의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지 못한 저의 반성과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초라한 여종인지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절대로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이런 하잘것없는 이 여종도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조금이나 닮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정말 중요한 절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PPT가 넘어가질 않네요. 네.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기도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답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구하는 것. 2번, 주님의 뜻이 내게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 2부 예배 때랑 반응이 다릅니다.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네. 혹시 내가 좀 자신이 없다 하신 분은 아주 살짝 손가락으로 표하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분 절대 컨닝할 필요 없습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살짝 손가락 하나로 표시하시고요. 2번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살짝 2개로 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1번, 2번이 좀 많이 나눠졌습니다. 아무것도 선택 안 하신 분들은 뭘까요? 고민이 되십니까? 네. 정답은 뭘까요? 한숨도 나왔어요. 네. 제가 아까 정답은 뭘까요? 할 때 정답이 하나라는 말씀을 안 드렸죠? 그러면 둘 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십니다. 1번, 2번 모두가 맞죠. 내가 주님의 뜻 안에 따라 살기를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이 내게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 근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맞아,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머릿속에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뜻에 따라서 내 뜻이 실현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CBS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때 3대 사건. 첫 번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족 중에 불치병이 걸린 가족이 있을 때 온 가족이 철야 기도며 금식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녀가 대학 입시, 중요한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1대, 2대, 3대 이 세 개 중요 사건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솔직히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이가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기도의 큰 맥락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기도는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업에 잘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면 영광을 못 돌리는 걸까요? 불치병에 걸리면 모든 절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불평을 할까요? 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수로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 수습해 주셔야 되죠 하고 따져 물을까요?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면서 속 내심은 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구하다 보니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셔? 정말 있는 거 맞아? 좀 더 나가볼까요? 너무나 급변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내일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적인 이런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기치 않는 정말 급박하고 고난에 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있기나 하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저 나쁜 놈들이 그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나쁜 놈들이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은 의로운 자라고 평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에 쌓이고 고난에 쌓였는데 피조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고통에 쌓여 있으니 빨리빨리 해결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기도가 진짜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것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기도가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욥의 이야기처럼 욥은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더 멀어집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고난이 해결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6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의 말씀 중에서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봤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의 하나님. 시편 56편에 이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3절입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의지한 결과는 4절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1절, 2절에서 보게 되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이는 이 두렵고 각박한 이 상황 속이 3절에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4절에서는 탄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시편 56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의 상황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으로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의 상황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은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아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며 이렇기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더 이상 두려움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도록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자리를 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했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들어야지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우리 농촌교회 가족에 굉장히 많으시죠? 네, 아멘 한 분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신 분 모두 부부간의 대화가 아주 화목하리라 믿습니다. 네, 저부터 찔리네요. 네, 예. 근데 부부간의 대화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죠. 아내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지요. 남편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지요. 더 심한 건 둘 다 말 안 하고 냉정히 있는 건 절대 없지요. 서로 한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또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일방통행으로 내 하고 싶은 말만 다다다다닥 하고 하나님 들어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진 않나요?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만이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좀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 기분 좋은 거 아니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100%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근데 그 비결은 실은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는 기도가 100% 이루어지는 아주 비결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5장 7절 성경 펴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어진대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여기에 막 형광펜 치고 싶고 별표 치고 싶고 밑줄 쫙쫙 긋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죠. 이걸 이루려면 조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요거를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아이가 아빠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함께 머물고 있지요.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아이는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아빠 옆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빠 따라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함께 가면,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 그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따라간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정답 다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머물며 함께 간다라는 것. 예수님은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던 그런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간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이는 계속해서 아빠 손을 잡고 계속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겠죠. 이 아이가 혼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아이에게 분명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위험해. 건너기 전에는 양쪽으로 차가 오는지 잘 살펴야 돼. 그 말씀을 아이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른다면 사고는 나지 않겠죠. 그런데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내 욕심대로 할 거야.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달려오는 차에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말씀은 바로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과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면, 그러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욕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결정적인 최종점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의 것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결과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며 그것을 지켜 행하며 결국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최종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이 이제 내 기도의 중심이 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TV 뉴스를 켰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어린아이가 유괴가 되고 납치가 되고 얼뚱뚱땅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슬퍼집니다. 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뉴스를 봐도 저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아무 감흥이 안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나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할 때 내 모든 관점과 내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나의 성공, 나의 안락, 나의 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오로지 주님이 가셨던 것을 우선으로 구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도 다 내려놓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기도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때 우리는 다시 낙심할까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고 희망을 버릴까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맡겼다면 그 결과는 내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교신 선생님, 성서조선을 창간하신, 일제시대에 성서조선을 창간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1943년 12월 마지막 날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하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에 더 감사합니다. 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정말 우리 사순절 기간에 꼭 한번 기억해야 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와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처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곧 닥칠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두려움 그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잔인하게도 이 그림 속의 천사는 예수님께 그 잔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 뒤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사들이 보이고요. 더더욱 어이없는 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 3명은 세상 모르게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세상 모르게 잠에 빠져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이 오늘날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나는 내 삶의 바쁨에 쫓겨서 내 삶의 문제 해결이 더 급급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나는 모르겠어 라고 잠든 모습.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습관처럼 기도하지만 결국 정작에 하나님, 내 살아가는 이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게 급하거든요. 이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기도에는 무관심하고 내 삶의 피로에 찌들려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제자들처럼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처럼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누군가가 더 잘 되면 축하보다는 시기 질투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철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에 우리가 동참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면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 동안만은 이 한 가지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잔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롭게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은 깊이 있는 사랑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먼저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이 사회에 교회가 한 일이 뭐 있어? 지들끼리 얼통뚱탕 지들끼리 좋아하는 일만 하고 이러한 욕설적인 내용들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아직은 인정을 받기에는 너무나 먼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교회로서의 다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먼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영 빛과 소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뜻에 따라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분주하고 나의 평안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내가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동안 우리의 처한 상황을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닮은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으로 묵인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나가는 이 세상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써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